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 설교 맨 마지막에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도 한나와 지도자 엘리의 삶을 대조하며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지도자 사울, 또 지도자 엘리의 삶을 대조하며 성경이 그들을 평가했던 한 줄 평가를 살펴보고 그들의 행적을 또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의도하지 않은 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약 10년 정도 광야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윗이 무엇을 얻었는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광야를 또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간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마침 이스라엘을 위협하려고 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 그와 싸워서 국민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딜 가나 칭찬하고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걸 본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참 예뻐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을 향해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이 그 이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되는지,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행해지는지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후반부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생긴 이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혈안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군사력,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죽이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에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다윗이 없어야 내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다윗이 없으면 좋겠다, 다윗만 없으면 난 행복하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요, 거기 매몰되어서 진짜 원인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위협적이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자 혹은 피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왕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건요, 사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대체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사울이 다윗보다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물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누가 나를 대신할 것인지 그 결과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제거하면 내가 계속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상관없이 사울은 다윗이 없었어도 왕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걸 직면하지 않은 사울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었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리고 나서 참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꼭 했어야 했던 일은요,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돈이든 내가 가진 자리이든 권리이든 인기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그걸 얻는 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갖지 못했고,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가진 다른 사람을 괜히 미워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 특별히 자기보다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연으로 다윗은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인가?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광야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리적 광야는 없습니다. 만약 광야 체험을 하시려면 여러분 여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몽골 이런 데 가셔야 지리적 광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 광야는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상황적 광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 사람 무엇 하나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 주도성이 말살되는 것. 그러니 예측하는 것이 어렵죠.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 광야에서 나가게 되는지 답을 몰라서 답답하고 헤매는 곳.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지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광야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30대가 가장 힘드신 것 같아요. 30대의 이런 광야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20대에는 잘 모르고 하라는 대로 막 열심히 배우고 이런저런 막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도전하는 시기잖아요. 30대 특별히 한 분야에서 10년씩 막 경험을 쌓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문성을 갖게 됐을 때, 그래서 실력도 있고 머리도 막 돌아가는데 중요한 결정권은 나에게 없는 시기. 능력은 인정받았는데 뭘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답답한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다윗은 이 광야에서 왕으로 준비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얻었을까? 자, 요것을 저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굳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직에 맞는 은사와 재능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단번에 막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사람이 막 바뀌어서 담대하게 되고 지도력을 갖게 되고 카리스마를 갖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갖게 된 것,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뽑았다고 하셨지만 소년 다윗을 무려 10년,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왜?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다윗의 인생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에 걸맞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사울은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게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훈련이자 그 훈련을 통해 받은 선물, 자, 그게 만난 첫 번째 공동체가 누구였냐? 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합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친인척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괴롭힘을 당했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또 누가 갔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려 제정신이 아니었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를 보존하는 일에만 급급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여러분,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누가 가장 불이익을 받습니까? 네, 국민 맞아요. 네, 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사울을 피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된 후에 거기서 바로 왕이 되는 코스를 밟았다면요, 다윗은 결코 이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났어도 수혜자와 시혜자 관계로 만났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동료로 만나고 동지로 만나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진짜 어깨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이렇게 구멍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둘람 굴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좁고 그곳을 막 이렇게 기어서 이제 들어가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서 촛불을 켜야 주변이 뭐가 있는지 보이네. 굉장히 무섭고 답답해서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거길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시편을 읽어드릴 텐데,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왕족의 언어나 귀족의 언어, 외국어, 부자들이 쓰는 언어,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계층, 약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무엇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지, 그들의 삶의 고충, 애환, 그들의 어려운 삶을 자연스럽게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처음 이들을 만나 이들을 먼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요, 찬양이 시편 57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가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슬퍼하고 위축되고 좌절하면서 지냈다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했겠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나를 의지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사람?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또 쫓기는 신세였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작은 모닥불 하나 놓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충만한 만족감,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리적 광야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도자였지만,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늘 상황적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갇혔다, 내가 지금 헤매는 중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의지적으로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일까? 우리는 힘이 들면 대부분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실 힘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사람들,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된 사람들, 나도 죽겠는데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승으로, 동료로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주변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청년부를 처음 맡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갑자기 이제 맡게 되면서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임원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전 제가 청년부를 맡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제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잘 알잖아요.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걸.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총회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누가 세워지든지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장이 단 게 누구냐면 지호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뽑혔는데 두려웠어요, 처음에. 왜냐면 지호가 그랬어요. 자기 회장이 뭐예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된 거예요, 지호가.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지호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뭔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하시면 절 시켜주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뭔가 저 앞이 캄캄하고 기도는 했지만 지호는 물론 소중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 지호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지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마음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단점이 보이고 뭐가 부족하고 왜 안 되는지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지, 내가 기도해서 얻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다시 생각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주변 풍경이 달라지고 수십 번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당하고 있다라고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안 나와요. 왜냐? 옳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옳은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빠르게 선택하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너 할 수 없다. 그래도 아닙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간 광야에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의 수많은 실패로 아마 자신에 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도망을 칠 때 어디로 가냐? 블레셋 왕에게 가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수배령을 내려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 왕이 그 기쁘게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를 하냐? 미친 척을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미친 사람은 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병이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침을 흘리면서, 아니 바로 며칠 전에 내가 국민 영웅이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었는데 막 미친 척하면서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버리니까 그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냐? 노비라는 마을에 가요. 근데 막 급히 가서, 아니 어떻게 사울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임기응변 살려고 한 거죠. 사울 왕이 아주 중요한 심부름을 저에게 맡기셔서 제가 수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왔는데 먹을 것 좀 주시고 무기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무기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골리앗의 칼, 그게 이제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한 거고 임기응변으로 했던 그 말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과연 옳을까? 내가 최선이라고 했던 것이 과연 최선일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나한테 더 득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옳은 일이라 판단이 되지만 이 판단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가 맞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다윗은 용기 있던 소년에서 신중한 리더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의로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이야기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회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가진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가진 돈을, 가진 권리를, 내가 가진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정의로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용맹했고 아주 힘을 잘 썼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는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 또 한 나라의 지도자, 또 성숙한 시민들이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거든요. 아마 사무엘 상하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은 엄청 커요.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환하고 안이 되게 어둡고, 그리고 안에 막 물도 흘러요. 그러니까 소음이 제법 있고요. 자, 여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침 용변을 보러 그 동굴로 들어와요. 근데 안은 어둡고 밖은 환하니까 사울은 이 안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안에서는 사울이 보이고. 자,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의 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세요? 다 아시죠?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 50년 동안 인도에서 병자와 빈민들을 먹이시고 구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12명으로 사랑의 수녀회를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133개국에 4,500명이 봉사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셨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비이성적이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속셈을 숨기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만약 당신이 성공하려면 가식적인 친구들과 진짜 적들의 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만약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속여 마음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흘린 당신의 땀방울을 누군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려고 노력하라. 만약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오늘 당신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그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시예요. 근데 뒤를 많이 빼먹더라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결말, 핵심 이겁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당신과의 문제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득이 되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의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이제 읽을 시편 63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적 광야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함께 일어서서 이 말씀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멀어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편으로 우리가 찬양하시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하시는 고백을 이 찬양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